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사단이 하와를 이용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최초의 죄지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람의 형상인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대신에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그 범죄한 길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예표가 바로 4장에 나오는 예배의 예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가인은 농사하는 곡식과 이제 가인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와 더불어 기름과 함께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을 흠양하셨지만 가인의 제단을 흠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을 품고 결국은 어느 날 그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상달된 예배를 드린 왜 아벨이 죽어야 됩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시치미를 뚝 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값을 땅에서 이제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핏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분노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 가인이 그 죄 때문에 이제 방황하며 혹시나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을 때 가인에게 표를 주고 가인이 이제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으면서 모여 살기를 시작하고 도시의 문화, 우리가 말하는 음악과 또 목축과 기계와 모든 세상적인 문화가 가인의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에 보면 7대손 라멕에 가서는 이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두 아내에다가 또 그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벨이 굉장히 더 중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4장 끝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가인의 시대, 그 죄악이 왕성한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시고 이제 셋이 또 그 자녀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시대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속적인 계획을 세우길 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속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인의 시대에 죄악이 만영한 시대에
정의가 온전치 못한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속계열,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시고 또 셋의 자녀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의 제단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호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세월호의 그 뒤에는 배경에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복음 침례 교회 간판은 우리가 얼뜻 보면 기존 교회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벨의 제단 같지만 그 안에는 바로 가인의 제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파의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파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 이단의 미혹이 최고조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야말로 비록 아벨의 제단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무너진 영적인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내용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참으로 감사한 것을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다. 저렇게 세월호의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또 어떤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헌신하고 많은 정을 나누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한국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은 참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렐료의 하나님, 참으로 많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갈 발을 우리는 온전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 아벨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자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예배 드리는 헌물보다는 예배 드린 사람 자신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에노스라는 것을 우리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의 그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아내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벗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여 생명이요 기려지려 생명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는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예? 목회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꿈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 등 뒤에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 간구를 내가 들어노라.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이때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것을 다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나라 특별히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저희들 가족들 또 그 죽은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저희들을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속히 이제 회복되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며 나라가 또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아버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제 무너진 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이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회복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말씀을 통해서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점이 있다면 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시고 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영적인 단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